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한참 재밌는 드라마가 많이 7시 반에 상영되는데 그것을 뚫고 또 이렇게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이 시간에 딱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혹시 영화나 이 드라마 가운데 이 복수극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복수극이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한 몇 년 전인가요? 친절한 금자씨 이영애 분이 나와가지고 아주 악한 최민식을 이제 복수하는 그 영화가 있었죠. 그리고 옛날에 내부자들 같은 영화도 정치 깡패가 이제 팔뚝 잘리면서 끝내는 이렇게 복수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제 조마조마 긴장을 만들었죠. 결국 악한 사람이 이제는 결국은 이제 벌을 받는 그 장면 가운데 우리가 이제 통쾌함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극이 왜 이렇게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면요,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감정이 무엇이냐면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이제 벌을 받는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잘 들리십니까? 네. 그래서 이 한자 성어 가운데 이런 말들 굉장히 우리가 좋아합니다. 이게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좀 공정한 사회가 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세 가지가 좀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착하게 살며 처음에는 고난을 겪지만 결국은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승리하고 백마탄 왕자 만나서 결혼하고 높은 벼슬자리 차지해가지고 돈 많이 번다,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마지막에 좋게 잘 행복하게 끝나는 것을 해피엔딩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지 않건 간에요,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해서 왔을까라는 생각을 볼 때 바로 정의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 마음 속에는 아주 희미하게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결하지만 결국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선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공주한 사람은 악한 사람 벌을 끝까지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천자가 하늘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천벌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오늘도 그런 어떤 공의롭고 훌륭한 재판관이 있음을 오늘도 좀 직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다음 생에 이 슬픔과 고통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어느 의로우신 재판관, 정말 높으신 분이 잘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야고보서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선과 악의 개념을 만드셨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하고 그것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율법을 두셔가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양심의 그 율법을 새기하셨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율법을 이제 새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을 그렇죠, 율법에 따라 당시 만드신 그 선과 악의 법에 따라서 심판하고 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말이 오늘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뭘 말해주고 있냐면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은 당시가 어떤 일을 줍니까? 바로 이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이런 신경 고백하죠.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높아지신 부활,
여러분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앉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이게 재림이죠. 근데 그 재림은 곧 뭘 말해주고 있냐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제2심판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자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산자 죽은 자, 그러니까 산자,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죽어간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결코 죽은 자를 심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단 말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어있는 사람이든 간에요, 이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믿어야지만이 그게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내가 부활을 안 믿어 이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고민, 여호와 증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은요, 궁극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 부활은 결국은 생명의 부활로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부활, 심판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잘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마지막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백보자, 계시록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하라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무슨 심판 때 앞에 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다 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로마 14장에 너가 어째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째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그러면 안 돼! 왜? 심판됐으니까. 하나님 심판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계시록을 보게 되면 백보자 심판. 무섭습니다.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흰 보좌. 이거 백보자 심판이 있단 말이죠. 택자들은요, 모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고 공적으로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나머지 사람들은요, 모두 어린 양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정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죠.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 여러분, 천국과 지옥 어떤 곳입니까? 천국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때요? 감각적인 그 사랑 가운데 굉장히 탁월한 그 예수님의 성품과 그 한량없는 그 아름다우심, 그 사랑하심, 그 우리가 거기서 내 죄를 발견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그 사랑의 그 황홀감, 이것이요, 굉장히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그 아름다운 대상에 매료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 자체로 해서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에 빠진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 신실하심과 그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심과,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참으로 만나고 그 체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깨닫는 예수님 성품은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완벽하지 못하죠. 부분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죠. 연약한 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뭐 각자의 믿음과 어떤 성화 정도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없지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거기 천국은 주님의 그 성품을요 완전히 우리가 더 풍성하게 깨닫고 그리고 거기서 기쁨이 무한대로 확증되어져 가는 그래서 매 순간이 새롭게 그 기쁨이 날로 이렇게 희열이 천국이에요. 예, 이걸 좀 어떻게 애화를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생각해 보는데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마포에 살았거든요. 마포에 살았을 때 이 거기 달동네 옆에 있어요. 그래서 마포 아파트 달동네 옆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놀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운동장 마포 국민학교 가면 그 운동장 있거든요. 그 운동장에서 흙놀이 했을 때 그때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때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잠실로 이사 와가지고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는 거예요. 놀이터에 가보니까 거기에 미끄럼틀인데 와 거기 진짜 기쁨이 진짜 밤새도록 그냥 거기서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확 타는데 그게 너무나 기분 좋고 화양동에 있는 이제 친구들이 거기에 어린이대공 있다 그래가지고 어린이대공 갔어요. 예, 저 어린이대공 가자마자 미쳐 죽을 뻔했습니다. 청룡 열차를 타는데 돈이 없어 그렇지. 예, 돈만 있었으면 제가 하루 종일 타는데 그게 너무나 기분 좋고 청룡 열차 진짜 청룡 열차. 근데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에버랜드를 제가 수원에 있는 에버랜드를 우연치 가족들과 갔단 말이에요. 에버랜드에 멀리 떨어져 살면 안 되겠다. 에버랜드 곁에서 거기서 장막 치고 내가 살아야겠다. 너무 황홀한 거죠. 그 기쁨이 그 희열이 진짜 넘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천국을 금은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석 있겠다. 보석 거기 있으면 뭐합니까? 보석이요. 보석 거기서 그만큼 팔 수가 있겠습니까? 보석 있다고 해서요. 보석에 그거 다이아몬드 그거 누구한테 팔 거예요? 그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석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 팔아가지고 그 판 돈은 또 어디에 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 이게 너무나 행복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제가 최근에 집에서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그냥 김밥을 그냥 먹었어요. 김밥 그거 몇 조각 먹었는데 가족끼리 사랑하는 사람 가족끼리 먹었는데 김밥 너무나 이 김밥이라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랍스타 이렇게 비싼 음식 먹는다 할지라도요 상대방이 진짜 가장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먹는다면요 먹는 소화가 안 돼요. 좋은 음식 비싼 음식 먹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같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짜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분과의 신령한 그 교제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희열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질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늘 날마다 아침만 보내는 기쁨이 증대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죠. 왜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무한대 시간이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더 영원무궁토란 그 찬란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진짜 한량없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그 보내는 기쁨이 증대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죠. 지옥은 그러면 어떨까요? 지옥은 정반대죠. 물론 거기서 하나님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성품이요? 바로 하나님의 엄격하심, 어미하심, 공명, 정대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이 비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치를 떨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들어요. 또 뜨거운 커피가 내 이 무릎에 확 뛰어가지고요. 제가 살 것이 완전히 타들어가는데 그 고통이요.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이 이게 크면요 두려움이 옵니다. 무서운 거나 죽는 거 아닌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고통이 심해. 살 것이 피가 막 살까지 다 타들어가가지고 막 병원에 뛰어가시는데 가게 내팬청기 주고 막 저를 얻고 막 뛰어가셨어요.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내가 그 고통이요. 그 커피는 뜨거운 물이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물이 더 뜨거운 물이 부어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더 뜨거운 물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는요 누가 저를 끼고 어떻게
구원할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살을 파먹으면서 살이 막 타들어가면서 육체의 그 모든 고통을 다 느낄 수밖에 없는, 몸소리 직접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절망, 다시는 살 수 없겠구나, 구원받을 수 기회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요, 범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천국에 들어가면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 된 것처럼 뭐 용서 받을 수가 없는 상태 된 것이 바로 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뻐하고 그 천국에서 희열을 느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영광 받으시고요. 천국에서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 불타는 그 악한 자들, 그 심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심판에 동일하게 또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정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동기를 살펴봅니다. 자정 능력이 상실됐다, 이 말은 뭡니까? 그 내세과 아니면 뭐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비리 경찰 돈 뇌물 받고 봐주는 것이죠. 자정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외부의 간섭과 심판을 받아야만 제 기능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전, 유전, 무죄 이런 거 하나 앞에 통하지가 않습니다. 다 까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로남불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여러분 부부 세계에서 내가 미치는 것은 내가 동시에 두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야.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 이 부부 세계 그 드라마 아시죠? 그 아주 최고 히트 명대사.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 그런 거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천국에서는요 그게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 그게 들춰내진단 말입니다. 인간의 그 동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먼저 간 그 교회 집사가 거기서 탕수육을 먹고 있어요. 이 장로님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회심의 미소를 주면서, 이 집사가 탕수육을 먹고 있으니까 나는 이 청둥오리 먹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음식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냥 보통 짜장면이 나고 곱빼기도 아니고 곱빼기도 짜장면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분이 기분 나빠서 천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래봐도 이 집사도 못한 이 음식을 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지금 당신 교회 담임 목사는 배달 나갔습니다. 짜장면 배달 나갔대요. 이거 참 오래된 조크인데 여러분 이게 진실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 보신 것과 사람 보는 것과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혹시 거기 나중에 제가 배달 나가거나 양팔 까고 있으면 저를 무시하지 마시고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대리인이 되셔서 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심판의 세 종류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면요, 이 개인적 내적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있다면 그 사람 벌써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어둠에 지금 쫙 깔려있기 때문에 빛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심판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정전이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악함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고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보다 성적은 떨어지는 것이죠. 시험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뻔한 거죠. 성적 매기도 않았는데 뻔하게 답 나올 거예요. 아마 시험 망칠 거예요. 2000년도 11월에
강원도 평창에 한 공장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빌려간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이 4명의 그 공장들이 직원들이 4명 공모해가지고요 사장을 때려 죽이고요 그 시신을 영원한 산에 이제 안매장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없어져가지고 경찰관들이 이제는 와서 수사를 다 했는데 살인 사건 같은데 이제 시체가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2년 만에 그 사건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경찰관들이 이제는 죽은 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 재수사해야겠다 생각해서 이 한 사람 용의자가 생각나가지고 그 용의자를 찾아갔는데요. 그 용인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이 용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위암 말기의 사기예요. 죽음 앞두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니까 그 누워있는 환자가 말합니다. 경찰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아직 눈은 감지 않았지만 저요 잠잘 때마다 사장님 얼굴이 떠올라요. 너무 죄송하다. 눈물 흘리면서 너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숨을 거둡니다. 이 사람 법의 심판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안 받았죠? 하지만 이미 심판 받은 거죠. 죄를 지은 11년 동안 계속 하루하루 삶이 잠 못 이뤘대요. 지옥 같은 삶이었다는 거죠. 너무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 사장 얼굴이 계속 떠오른다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 아시죠?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권력을 위해 이용해가지고 자기 부하 아내를 검탈하고 애까지 낳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결국은 자기 1년 동안 숨기잖아요. 죄를요. 근데 그 숨기는 기간 동안 이 다윗 왕이 편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쎄야 주여는 나를 주의 손이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그냥 말라 비틀어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 심령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엄청나게 왔다고 지금 현재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심판받지 않았다니까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제약을 품고 있으면 이미 뭐예요? 이미 그것이 지금 현재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아니고 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 어둠 속에 계속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것이에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신다. 이제는 어디로 갔었어요? 이제는 죄를 부인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그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그 무서운 심판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빛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다. 주의 말씀이 너무나 의롭다. 당신의 심판은 완벽하고 진짜 정확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요 내면에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믿지 않으면요. 그래서 스스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감옥에 갇히고 있는 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겪게 되고 계속적으로 어둠 속에 방황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이미 심판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어둠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지만이 오늘도 어둠이 물려가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심판이 있어요. 두 번째 역사 심판이다. 죄가 가득하여 고칠 수 없을 때 도무지 고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심판한단 말이죠. 이 노아 홍수 아시죠? 8명 가져올 건 사놓고 나머지 다 심판해야 돼. 세상의 죄악이 꽉 차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막 동성애 판친단 말이죠. 유황병 불러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애국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와 그 학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못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바벨론 손을 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선언을 하셔요. 그때가 AD 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70년, 40년 후에 예루살렘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국을 일으키시도 하고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요, 대통령도 어떤 더 세우기도 하고요, 대통령도 폐위시키고요, 이렇게도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언제 심판합니까? 하나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감춰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 큰 나라 되게 하겠다. 하지만 가나안 땅 이집트 종살이 하다가 4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너 하나님께서 움직여주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때부터 너희들 큰 민족이 해주겠다. 아유 지금 해주시지 왜 그때 가서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은 4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득하다, 이 가득하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 양에 도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 양에 어떤 도달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예? 꽉 차가지고 이게 딱 도달했다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자정 능력 아십니까? 자정 능력. 우리가 스스로 자자 깨끗한 정자 자정 능력.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곡에 놀러 가면요 그 위에서 막 더러운 발 막 물로 씻잖아요. 그러면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 그 계곡 밑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그거 물 갖고 받아가지고 밥 짓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네,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정화시킨단 말이죠. 뭐 산소 들어가고 막 해서 물이 깨끗해져서 흘러 넘치니까 그렇게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거기서 밑에서도 밥 먹고 합니다. 근데 고인물은 어떻게 합니까?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시궁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거기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의 제약에 빠지게 되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요? 자정 능력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 누가 옆에 도와주고 그리고 같이 훈련해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중독된 것을 고쳐주면서 상담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가지고 기도도 하면서 그 사람 습관도 고치고 해서 그 죄악감도 벗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을 때 누가 도와주도 않고 상황은 더 악해져가지고 뒤에 더 진짜 그런 어떤 이상한 것을 보는 그 중독된 자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더 하고 있다면 예. 이게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에 각종 어떤 기관을 두게 하신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어떤 기관들 가운데 보게 되면 그 경찰에서 내사과가 있단 말이에요. 내사과. 예. 경찰 왜 내사과? 다시 말해 경찰들 부패 비리 이런 것들 어떻게 스스로 어떻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경찰이 비리 경찰 적발시키고 벌 주는 것이 바로 내사과 아니겠습니까? 국가 기업 모든 것들 검찰, 정치권, 법원, 언론, 대학 이것이 악의 사슬의 고리로 연결되어 버리면 정화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그럼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그 교회까지 마지막 보류 교회까지 타락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이 교회가 썩어버린 거예요. 추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 역사의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히틀러 시대 때 루터교회가 이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루터교회가 부패돼 버려요. 루터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히틀러 손을 들어줘요. 히틀러를 막 응원합니다. 교회가. 그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붕괴되죠. 사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저는 뭐 예언할 수 없죠. 예언자들 아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정한 능력이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들이 곳곳에 있고 또 희생하는 사람도 많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고요. 사명과 양심 가지고 있는 그런 법조인도 많고요. 언론인도 있고 정확한 보도를 하려고 하는 언론인도 있고 그리고 또 골방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충실하게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목사님도 계신단 말이죠. 무엇보다 이 젊은 사람들이 사회상의 정화를 일으키기 위해 어떤 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매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처제 쫙 깔려 있어요. 북한 김정일도 있고 언제 미사일 발사할지 모르는 그런 심판의 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본도 되고요, 뭐 중국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해내는데 이런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믿는 사람이 더 공정하고 정말 정직하고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해져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적 이 최후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 이건 역사적 심판이 이제 완전 최종적으로 결론 나는 거. 그러니까 최종 결론 완성입니다. 이 역사적 나타난 그 작은 심판들, 뭐 히틀러 망하고, 뭐 일본 그 황태자인가요? 망하고, 일본 그거 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역사적 심판들이 여러분 군데군데 있어 왔어요. 근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이 완성되는 것이 이 완전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여러분 보십시오. 성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예,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림의 시간표는 있다 없다. 예, 재림의 시간표 여러분. 와, 기근을 봐라, 전쟁을 봐라, 코로나 봐라. 지금 이제 마지막 때다. 니들 이제 언제 주님이 몇월 며칠에 올 때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거 아무리 여러분 존경한 목사들 그렇게 말을 떠든다 할지라도 그거 따르면 안 됩니다. 재림의 시간표는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림의 심판을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굴고 앉아 아시죠? 신격화한단 말이에요. 교주화시킨단 말이에요. 자기 교주의 교주 신격화. 그러니까 완전히 숙종하는 겁니다. 예, 복종하는 거예요. 종속되는 거예요, 그 교주한테. 왜? 천국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의 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만의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 사람만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실 도피의 삶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뭐라 말합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노아의 때와 이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여. 그렇지만 우리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홍수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있으면, 여러분 먹고 장가고 시집가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 가야 돼요. 예? 열심히 사셔야 돼요. 하지만 그게 전부인 양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내 삶에 몰빵하면서 모든 목적을 거기다 두고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홍수에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라 하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가 이렇게 도망자들 이렇게 쫓아가면서 이렇게 쫓아온 사람들 향해서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총 이렇게 밭에 이렇게 딱 두고 자잖아요. 그렇죠? 예, 총밭에 두고 자. 이게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예, 언제 누가 딱 들이닥치면 바로 총 쏘고 있고. 어린 아이들 이렇게 산모가 이렇게 잠시 뒤척거리면 이렇게 눈을 떠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젖을 물리게 해주잖아요. 예,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 하이델베르크 오늘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달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유료가 되느냐? 나의 모든 고난과 핍박 중에서 나는 나의 머리를 들어 하늘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들어 하늘을 향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석에 갖고 앉아 하시니라. 머리를 들라. 이게 바로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들어 올리려면 졸지도 말라는 거죠. 깨어서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예. 오늘 시간 좀 많이 지쳐야 되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 더 써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턱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면 너희는 장차에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심판주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종말입니다. 끝장 이제 주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먹고 마시고 잘못된 것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앞에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든지 말든지 오면 좋고 안 오면 뭐 할 수 없고, 그것을 생각을 안 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과 평강과 그 기쁨을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땅 것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에 충분하다 생각하니까, 이 땅 것은 나에게 기쁨을 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기쁨과 그 평강과 그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또 정반대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죄를 많이 져서 아이고 무서워, 오지 마세요, 나 두려워 죽겠어요, 주님 오시는 거 나 싫어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심판대에 서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내게 임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제거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주님이 더 확실하게 기다려지는 것이에요.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그가 그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를 영원히 멸망으로 던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사탄마귀 여러분 가운데 꽉 휘어잡고 공중무새 잡은 이 사탄마귀 여러분 늘상 공격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힘들게 만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죠. 큰 소리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파여 이런 피로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안 오시니까 우리가 탄식하며 기다릴 때 예수님께서는 무려 우리는 기껏 기다려봤자 내가 사는 동안 100년, 70년, 80년 몇 해 기도하지만 어떤 이에 더딘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셨단 말이에요. 오래 참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반드시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래 참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밴드로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중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든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참된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참소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산 소망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주식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고, 이건 소망입니까? 가능성 그거 확률 의존하는 것이 그게 소망입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되고, 목회도 마찬가지로 교인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안 많아질 수도 있고, 그 막연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시대, 코로나 시대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자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열심히 하면 부자 됩니까? 근데 여러분 코로나 이 시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막연히 열심히 하면 내가 부자 되겠다, 막연한 생각 가운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죠. 여기서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죽는 것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반드시 100%에 100% 죽는 거예요. 여기서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일 저하고 같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죽어요.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다시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요, 하이델베르크 이런 말씀 너무나 정확히 우리 가운데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 여인이 그것도 이제 사망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몰골이 완전히 그냥 뼈밖에 안 남아가지고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막 찾아봤더니 막 누더기 옷 입고 막 진짜 뭔가 진짜 딱딱한 음식 있고 못 먹었던 거예요. 근데 장롱소에 딱 들어가 보니까 장롱집
거기에 무려 50억이 발견된 거죠. 이 50억이 있으면 왜 죽었을까? 그냥 이것 돈 갖고 사 먹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의문사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야, 진짜 왜 걸렸는지. 이것 돈 갖고 사 먹으면 되는데 50억이나 있는데 집에. 그게 뭐예요?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한 것이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여러분 어떤 것도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3단계 가면 전혀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 완전 마비 상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뭐 어떻게 해도 답이 나옵니까? 뭐 움직여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장사해도 열심히 장사하겠다. 아무리 청소 식당에서 열심히 닦고 기다려도 오질 않는 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돈 벌겠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행복하겠지. 행복할 수도 안 행복할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 가운데 진짜 행복은 무엇입니까? 산소망 대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나는 부활한다. 이게 바로 산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산자와 중자 심판을 오시느냐 반드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 부활하신다는 것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미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죠. 가장 산소망을 붙잡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확산돼서 지금 현재 1000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백신이요? 백신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안 먹는 사람도 있대요. 불안해서 못 먹겠대요.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산소망이 되셔서 진정한 위로를 누리시는 그것을 좀 믿고 우리가 이겨나셔야 됩니다. 이거 뭐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불안하고 진짜 걱정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오늘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활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또 들으시고 힘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